웨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찬양하며 찬양을 이끄는 자나 함께 부르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옆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모두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예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마른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아멘.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아멘.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모든 영광을 주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김영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드린 후에 원우의 학술부장 되시는 유대선 전사님 기도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값진 희생의 피와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는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죄에 민감하여져서 순간순간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 우리의 자아와 고집으로 불순종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불안한 세계 정세와 전쟁 그리고 미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보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선지동산에 대신대학교를 세우시고 개혁주의 신학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학교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대신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건함과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현안들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신의 모든 원우와 학우들이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사 일정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국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무딘 마음을 끼우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334쪽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학생처장 우리 이병일 교수님 나오셔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공무로 출타 중이셔서 대신해서 강사 목사님을 환영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는 하양교회 현재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하양교회를 잘 몰라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1909년에 세워졌더라고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하시고 2021년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 선배가 되시고 또 목회자로서 선배가 되십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대신대학교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총장님을 중심으로 귀한 교수님들과 또 학교의 직원들, 우리 원우들과 학우들을 사랑하시어서 잠시 수업을 뒤로 하고 함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봉독한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는 선지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면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너무 커가지고 쉬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그때 그 당시에 리델보스라는 교수가 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책을 한 학기 동안 읽고 과제물을 내는데 그때 뭘 선했는지 모르면서 점수는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이 미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살필 때에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나 세상 나라는 끝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목회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느끼고 익혀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저 과거를 되짚어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모형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물론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복음서를 지나서 요한복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요한복음에서 영생,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심령에 더 와 닿는 그런 모습.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펴놓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쫙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6장의 배경으로 한 바로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던 방주 사건을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은 없다 할지라도 이 방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8 식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의 노아 방주, 출애굽기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을까? 출애굽기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질 때에 탔던 갈대 상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펴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연결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때에 아하, 맞다. 구약의 노아 방주나 출애굽기의 갈대 상자나 구약에 나타났던 법궤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에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으로 연결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승화시켜 영생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 너무 광범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선지학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으로 주께 높이 들려 쓰임받는 복스러운 우리 학우들과 은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데살로니가를 잘 가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물론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터키를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는 합니다만은 데살로니가는 어떤 면에 너무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공부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그때의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전설을 지나서 후서에 오면서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은 바로 잘 맞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긋비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맞아진 상태, 이것을 합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 성경에 이 합당이라는 말은 아크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크 플러스 시오스입니다. 이 아크라는 말은 바로 저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오스라는 말은 저울에 달았을 때의 평령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령을 이루는 모습, 세상적으로도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아니한 평령을 이룬 상태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지학교에 와서 3년 혹은 4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평생을 목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쓰임 받을진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말고 학문을 깊이 한다고 해서 이성주의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평령을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별같이 쓰임받는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이라는 말은 바로 잘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도 있더라고요. 다 말씀할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선왕 르부갓네살 때에 바로 이스라엘에 사용되었던 제단에 사용된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창고에 처박아 놓았는데 그 후대에 벨사살 왕이 선대에 가져왔던 성전 안에 사용되었던 기명, 바로 그걸 가지고 벨사살이 왕이 되고 만조백관들 1000여 명의 식구들을 불러 술잔을 기울이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었던 기명들을 가져와 가지고 술을 따로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리는데 갑작스럽게 손가락이 나오더니만은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란 글을.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해석을 할 수도 물론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 나라에서 온 젊은 청년 다니엘을 불러와서 그 말을 해석하게 되지요. 왕이시여, 메네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다는 말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바로 그 영광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권한이 다 끝장이 났다는 말씀이 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벨사살 왕이 들었던 술잔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지 넓적다리가 휘청거리 그날 밤에 그 왕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신대학에 온 지가 입학할 때가 보면 47년이 되었네요. 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잠시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단을 섬기면서 총회를 섬겨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요, 뭐 교단장이라고 노회장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날 저녁으로 다 끝장을 내버려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끝장을 봤더라고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 오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오늘 신대원에 와서 수업하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 대신대학에 와서 여러분이 학문을 하면서 그 가운데 또 목회하실 분들도 있을 터인데 진실로 나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살아야지.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는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라야. 따라하세요. 믿음이 자라야. 오늘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 모두야말로 선지학교에 와서 날마다 교수님을 통하여 이 경건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저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날마다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가지고 1장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따라하라니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따를 때에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따르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라요. 여러분이 선지학교에 올 때에 손톱만한 이 믿음 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4년, 신대원에 와가지고 3년 지나면서 요 손톱만한 믿음이 7년을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이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믿음은 콩만한데 교회에 익숙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강도사를 쳐서 이제 목사가 될 수도 있지요.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과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까? 늘 반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이 자라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자라는데 에베소 말씀하기를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믿음 어떻게 하면 자라는? 영어 공부한다고 되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많이 읽고요 공부한다고 자랄까? 아니올시다. 믿음이 자라는 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요. 그 믿음과 상관없는 생활은 믿음이 구원받았기는 해도 그가 자라질 않아요. 진실로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자라요. 그럼 성경에 과연 믿음이 자랐던 인물이 있는가? 엄청나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을 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거기 성경을 보면 진실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진실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합격! 진실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때까지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받고 22장에 올 때까지 그의 믿음의 단계가 엄청나게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랐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 11장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11장 마지막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출발은 하기는 했는데 그때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바로 데리고 가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의 믿음이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장면이 드러나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되고 13장에 와서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바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두고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그 조카 롯은 그 삼촌을 따라 나왔는데 13장에 와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압니까? 거기 분란이 일어납니다. 삼촌하고 이제 조카 롯이 나누어지는 장면입니다. 우양의 새끼가 많아지고 재산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삼촌과 분리가 되어지는 장면인데 그 조카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요단의 물 많은 곳 그곳을 그는 선택하게 되고 끝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진실로 말씀을 쫓아 따라 나서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와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존귀한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와서 몸담아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학우 원우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X표를 쳐야 돼요. 이건 생각이 다른데, 이거 아닌데. 신약의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서 엄청나게 축복받고 예수님의 머리제대가 되었던 베드로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의 신앙의 계보를 우리 쭉 살펴볼 때에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의 사건부터 드러납니다. 물론 자기 동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금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그때 장면부터 이제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그 주님 앞에 퍽 끄러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합당한 자들이 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익힘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여러분은 믿음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신약에 와서 이 베드로 사도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부터 해가지고 베드로의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많은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을 멀리하려고 할 그럴 즈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할 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단계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마태복음 15장 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과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 상태가 자라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랄 때에 그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실로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베드로가 큰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 아름다운 신앙을 드러내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제갈 길로 갔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 주님 네 날 사랑하나 물을 때에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리라. 그 고백으로 끝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때 이후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드러났던 사건이 있지요.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병이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예수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믿음에 장성한 인물은요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진실로 예수 이름까지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저는 지금 이제 다 은퇴했지만은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왔어요. 물론 요 사이는 사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스트롱이라는 박사가 낸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두고 물론 헬라어 교수도 아니고 히브리어 교수도 아니지만 요새는 그걸 다 맞추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그런데 제 아내 널캅니다. 당신은 지금 신학교 교수한 지가 언젠데 지금도 헬라어 읽고 히브리어 읽고 성경을 그래 보느냐. 제가 새벽기도 가서 거의 성경은 1시간 반씩 원문 성경을 펴놓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제가 그때 못 깨달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아니고는 안 자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신학교 4년 동안에 아무리 안 읽어도 내가 학문하면서도 성경 4번을 읽겠다. 신대원에 가서 내가 성경 3번을 읽겠다. 여러분이 7년 동안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나면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으로 자란다는 사실. 참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저는 대구 수산교회라는 곳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 도서관이 아주 건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대구여고라는 그곳에 대구에 중앙도서관이 생겼어요. 중앙도서관.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삼덕동에 수산교회 제가 부교역자니까 시간 되면 늘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그때는 뭐 우리 이 학교 도서관은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에 와서 도서관을 보면 그때 저희들은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보고 살았는데 요사이 너무 도서관이 많고 뭐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료를 찾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일반 도서관에 가가지고 중앙도서관에 가지고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가면서 제가 참 책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앞에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글 독서 만권 필통신 독서 만권 필통신.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에 도서관에 올라갈 때마다 앞에 큰 글자가 있어요. 독서 만권 필통신. 저게 무슨 뜻일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독서한다는 말은 책 읽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책을 읽는다는 말. 만권, 책을 만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필통신, 반드시 필, 통할통, 신신자래요. 그러니까 책을 만권을 읽으면은 물리가 튀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해석과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야, 그러면 평생을 책 만권을 읽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거 어렵잖아. 1년에 책을 그냥 뭐 이틀에 한 권씩 읽어도 160여 권인데, 이걸 초등학교가 중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65세까지 50년을 읽어도 책 만 권을 못 읽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 책 만 권을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이 66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두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이 공부도 하고 과제도 내고 교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짬을 내서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익히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덕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평생에 가는 길에요,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요 내 길의 빛이 돼요. 이 등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여기 형광등이 환하게, 이건 빛이라요. 그런데 등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저희 어른들이 신앙생활한 시골 교회는요, 이런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했냐합니까? 램프라는 이 등이 있었어요. 요 램프를 가지고 그걸 발면, 그걸 들고 가면 길이 환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길을 갈 수 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개인이 갈 때는 그 말씀이 등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전체를 비추는 데는 길이 돼요. 그러게 평생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물론 학문해야지요. 말씀만이. 그래서 다 주의 말씀, 또 주의 말씀, 또 주의 말씀. 물론 여러분이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영어도 읽으시고, 원문을 놓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3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속량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 어번던트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어번던트 영어에. 이 풍성하게 되려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풍성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을 때에 사랑에는 풍성이 돼요. 수고 없는 사랑요,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자녀를 낳고 수고하신 우리 어머님들 보세요.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엄마의 수고보다 1000만 배 더 큰 우리 주님의 사랑,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주의 사랑을 덧입고 또 더 입으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사랑의 사도같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인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면 이 사랑이 커지게 돼요. 이 사랑이 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 돼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참 사랑이 인색해가지고 막 이런 사랑 가지고 자기 거는 이러고, 야,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신학교 와가지고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성도들을 섬겨보면서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다는 사람이 요만한 거 가지고 팔팔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가 장로가 되고 그가 권사가 됐다 하더라도 사랑의 풍성한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선지학도들이야말로 진실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합당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면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오늘 봉독한 본문 5절 이하에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할진데 거기는 바로 많은 고난을 받는 자, 이 고난이 와고 환난이 와도 인내할 줄 아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참고 인내하는 자. 교회를 오래 섬기다가 보면요, 저는 36년이라는 30대 초반에 하양에 왔어요. 33살에 와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은퇴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조기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기 은퇴했기 때문에 군성교사로 제가 가서 지금 병사들과 함께 같이 뛰고 먹고 제가 매주일마다 군에 들어가 제가 봉사하거든요. 교회 섬기다가 보면요, 진짜 힘든 거 많습니다. 그래도 그거 묵묵히 참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인내하는 자, 애치아버라 내 이가 못하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목회가요, 좋을 때도 있고 진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적은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묵묵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진짜 내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칭찬받는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의 교회로 비유하여 말씀할 때마다 우리 모든 학우들과 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맞는 합당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안전 영상을 한 4, 5분 보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1절 들은 후에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70여 년 전에 대신대학교를 허락하시고 귀한 총장님을 중심으로 교수님들과 직원들, 우리 학우들과 원우들 모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형을 섬기면서 완성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에는 풍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면서 합당한 자로 쓰임받아야 될
복새로운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